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함이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만들었죠? 네. 저거 나름 고생해요. 사실 저거 편집하는 거 오래 안 걸리는데 찾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몇 가지 광고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 이거 뭐죠? 이게 주보가 바뀌었잖아요.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제 내용 구성도 좀 달라졌어요. 그죠? 맨 뒤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쓰고 계신 거 혹시 아세요? 아시지만 말고 물론 제가 딱 봐도 이번 주 거는 진짜 안 읽고 싶게 막 빽빽하게 썼죠. 네,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충실하게 설명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들어도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이렇게 한 주 듣고 또 한 주 뒤에 또 확인해보고 또 따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가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기록된 건 저번 주의 설교 또 본문과 좀 연관해서 다시 적어본 거니까 유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건희 형제님께서 잘 광고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기가 없어요. 수련회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에서 합의한 바로 공적 예배, 그러니까 유초등부랑 중고등부는 스페셜 선데이라고 해서 이제 주일에마다 지금 유초등부 하고 있고 8월 9일 날은 이제 중고등부가 하는데 저희는 이미 6월달에 주일 말씀 사경회를 한번 해서 이거 똑같은 거 또 하는 거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는 그럼 금요일 날 하자.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8월 한 달 동안 이제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어서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할 건데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이제 여러 홍보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달될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저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 예,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설교 전에 빨리빨리 얘기하고 그냥 설교에 집중하려고. 우리 요한복음 뒷조사로 지금 북쉐어링 할 계획 갖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오늘 끝나고 잠깐 얘기할게요. 셀 모임 전에. 그래서 그 단체 카톡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잠깐 이야기할 테니까 거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여러분, 저는요 기대하지 않으면 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요, 그 은혜는 여러분 각자 형편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예, 전하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듣는 게 부담이 되시겠어요? 그러나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있는 이유, 내가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를 수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저와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 즉 다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빛 가운데로 우리의 어둠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비춰주시는 이 빛을 통하여서 내 어둠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시는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 친구 이제 동기가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 그 음향을 하는 어떤 사업을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목회자들은 이제 사실 뭐 성경 가르치고 설교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니라 운전도 해야 되고 찬양 인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 따르면 땡큐고 영상 만들면 더 땡큐고 대형 면허 있는데도 막 뽑더라고요. 목회자의 이제 그 지원 자격 중에 일종 대형 면허 있으면 환영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는 못 가는 거죠. 저는 일종 보통 면허니까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 들어가려고 딸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가서 버스 운전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이렇게 새벽에도 버스로 도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음향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좋은 스피커를 하나 사서 그 스피커를 비추해 놓으면 소리가 좋아지냐 물어봤는데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렇다, 아니다. 아닐 것 같은 사람은 두 번 깜빡해 보셔요. 네, 고맙습니다. 아닐 것 같다. 네, 아니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 두더라도 그 선을 타고 오는 그 선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소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스피커와 그 연결된 선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 그 출력을 하는 어떤 앰프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또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갖다 놓더라도 그 스피커의 소리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좋은 것들을 다 갖다서 적재적소에게 다 반응할 수 있게끔 세팅해야 소리가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하나 모든 그 영역마다 다 온전한 것들, 필요한 것들 각자 적재적소에 놓여 있어야 될 것들이 놓여 있어야 소리가 잘 나고 이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나는 소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자기를 소개하는 일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정체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20절에 나오죠.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질문을 받았어요. 너 누구냐?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무언가 질문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질문에는 의도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의중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3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볼 건데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쓰여진 바를 성취하는 존재로 세례 요한이 존재했는데 무엇을 전했대요? 3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죄를 탐복하고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당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그 당시 사람으로 존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7절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거기 표시해 놓고요. 요한복음 다시 오세요. 다시 이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너 누구냐라고 물었게 된 배경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했던 행적들 사역들에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서 오신다. 곧게 해라 길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베푸는 일들을 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너 누구냐? 너 누구길래 그런 거 하느냐? 근데 그 의도를 알고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정체성을 숨겼대요, 드러냈대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대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래서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거는 신약의 말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메시아라는 존재가 올 텐데 로마의 식민지로서 우리가 이러한 압제와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구원하고 구출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가르침과 말씀 사역을 통하여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 현장 속에서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러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기 시작하는데 또 물어요.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뭐래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래요. 그럼 또 물어요. 그럼 뭐냐?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또 뭐래요? 아니래요. 왜 엘리야냐라고도 그리스도를 물어봤는데 엘리야도 물어보고 그 선지자냐라는 거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절 보세요. 세례 요한은요 당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물어보면은 그 의중을 알겠죠.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너무 유치하죠. 미안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하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건데 사도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시게 하는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이 세상에 깨닫지 못했다. 그 가르침을 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왜 여기 나오게 했냐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했고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러한 말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 번 더 찾아볼 건데 말라기 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4장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이 딱 끝나고 세례 요한이 보내지기 전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의 텀이 있어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이렇게 전달되지도 않아요. 이 400년이란 공백 동안.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4장 5절의 얘기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가 압제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어떠한 응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을 보고서 네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엘리야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했죠? 그 선지자냐라고 했잖아요. 자, 신명기 18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18장 5절. 조금만 힘내십시오. 몇 구절만 찾아볼 거예요. 신명기 18장 5절. (18장 15절) 죄송합니다.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 선지자, 즉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 선지자냐라고 그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죽지 않고서 하늘로 승천한 거는 아시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다시 오리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 아니래요.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래요. 근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 누구냐? 너한테 누가 그런 권한을 줬냐? 너는 어떻게 어떤 권리로 이러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너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너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거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뭘 하고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뒤에 장차 오실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그분의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금 읽었던 23절은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는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40장부터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거야 라는 말씀이 40장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껏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감춰보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사람을 보내셔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드러내셨고 오늘날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확언하시고 확증해 주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은 주님을 우리 가운데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써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쓰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금 30년 40년에 가까이 가는 쪽에 있는데 미안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40살이 될 거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애를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맞지요. 그것이 옳은 것임지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정말 진실되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영위해 나간 그 범주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만큼의 영역이었냐고요. 우리 사실 솔직하게 뚝 터놓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것들을 더 크게 보면서 거기에 더 비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궁금하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난 그것을 받고 누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삶 곳곳에서 묻고 계십니까? 자기를 감추지 않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을 가지고서 그분을 전하는 소리로 존재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회복될 거다. 궁극적으로 너가 회복되길 원한다. 그것은 이러한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걸 정말 얼마만큼 깨닫고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을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맨날 보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어서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전하는 소리로 존재한 존재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로 나는 존재한다, 그뿐밖에 없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애써 자기와 비교해서 남들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그냥 소리래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 전달하는 어떤 음성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소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리로 존재한다면 그 소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정만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각자의 직장이 다르고 위치가 다를 것이죠.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소리로 존재하길 원하실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리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한 고민을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죠. 연약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다 알아갈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내면을 조금 인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싶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으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을 어떻게 증거할까, 어떤 소리로 내가 존재할까 생각하는 인생들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던 세례 요한처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한 번만 가보셔요. 누가복음 다시 한 번 가보시면 다시 3장을 가보실 텐데 10절을 보세요. 10절.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무리가 찔림을 갖고 이렇게 물어요.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부터 세례 요한의 답변이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들은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얘기해요. 세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부과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요. 무엇을 합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전하는 소리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인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을 대할 때, 그림을 그릴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물음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누구니? 아니, 너는 똑같이 나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고 나랑 같은 또래인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때 우리가 감춤 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을 앞에 섰을 때 낯설어지는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지 별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막 억지로 희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리로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비된 그 자로서 장차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사람처럼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서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위해 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삶 곳곳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생긴 거 보세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냥 웃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다뤄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내 생각들이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해지고 싶은 거, 남들 보시기에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싶어서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다 필요해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주님께서 회복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삶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희망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을 드러내는 소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소리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혹시 감추진 않으십니까? 드러내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걸 드러나기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소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들을 지금 곰곰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가지고 가는 존재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 속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다시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소리로 전달되는 모습들로 우리 인생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잘 알든 못하든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아주 작은 씨앗처럼 움틀어서 싹이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점점 자라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라날수록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인생의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영역도 빠짐없이. 아까 앞에서 스피커 얘기했죠. 스피커만 좋으면 안 돼요. 선도 좋아야 되고요, 앰프도 좋아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영역만 딱 일추해서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내 행동,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다룸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입술까지도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앞서 보낸 사람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곤한데도 여러분 그래도 그런 은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그래 네가 나를 전하는 소리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으며 세례 요한에게 정체성을 요구할 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감춤 없이 드러내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그 회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